그렇으니까 그 성신이 끝까지 성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접거나 더럽거나 거룩을 해치는 일들을 하게 되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울의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사울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거든요. 14장 47절 안에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그리고 48절에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악타라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물러갔다가 돌아오고 물러갔다 돌아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15장에 와서 이제 이 아말렉이라 하는 것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결국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서 본다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노아의 아들들이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족이 중조상에 대해서 흩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 때에 진멸당하고 다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의 씨가 함과 셈과 야벳인데, 우리가 셈의 후손이다. 함은 흑인 피부가 검은 사람 쪽이고 야벳은 백인 쪽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지구에 살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우리가 셈의 후손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한 형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아말렉 사람들은요, 그 옛날에 에서의 후손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페렘 전쟁, 진멸 전쟁을 하라 했느냐. 우리 이거 잘 알죠. 여호수아 때부터 들어가거든 그 땅이 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그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뭐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미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그 불과 유황으로 뒤엎어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너희가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의 도구로 놔둔 거죠. 그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쟁취하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 때마다 이야기하기를 진멸해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해라. 모든 전쟁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페렘 전쟁이 되는 거죠. 이것도 완전히 다 죽여라.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라.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델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자기 눈에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비면 죽여야 되는데 살려놓은 겁니다. 그게 여기 지금 아각, 그 아말렉 왕 살려놓은 것도 그렇고 양, 소, 요 중에 또 좋은 거, 요 아까운 것들은 뺐다는 겁니다.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 이를 즐거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
구분해서 진멸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진멸해라. 근데 사울의 생각은 아까운 것들, 좋은 것들은 빼놓고 나머지는 진멸했다. 이런 불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 이게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째 그래서 삽니까? 그래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라, 즐거워하는 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0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함이라. 그래, 사울 자체가 미운 게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충하는 것이 밉다는 거잖아요. 그 죄가 밉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자체가 물론 사울이 맞습니다. 사울 미운 거 맞아요. 맞지만은 사울이 미워도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어째 하나님 그걸 미워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움이 됐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할 사람이 사울인데 오히려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성도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는 괴로워지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뻔히 아니까. 그래,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이게 목회자의 입장이고요. 성도는 몰라요. 그걸 압니까? 그거 알면 그렇게 제지례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알면 안 하거든요.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게 하려고 늘 성경을 펴면서 설명하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의식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싶어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배운다 하면서도 그게 상당 시간이 필요한 거라. 잘 해서 진짜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듣고 좋은 부분도 듣고 이렇게 그게 믹스가 되어 있어야지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듣고 싶은 것 이런 것만 들어놓으면요 나중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시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세상에 지금 불순종하는 일 때문에 사무엘이 주의 종이 말입니다. 근심하여 왕을 만나러 내려갔더니 한다는 짓이 자기를 위하여 야드 하는 말은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엔드, 그리고 산 하는 게 손인 손. 이게 우리가 이제 뭘 성공하게 되잖아요. 뭐 어떤 위치에 자기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니키, 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니키가 되는 겁니다. 이 부위를 끊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울이 그 아말렉과 전쟁 한 판 애가 이겼다고, 아각을 잡았다고, 부위를 올리고, 야드바삼 하면서 자기 그 기념비를 씌워오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왜 가다가 이런 짓을 하나.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다가 보면 엉뚱한 길로 외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울이 사무엘과 관계 속에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고 양이 우는 소리가 듣기고 소가 우는 소리가 듣기는데 이 전쟁터에 이게 뭐야? 이번 전쟁에는 가만 진멸을 하려는데 진멸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안 돼. 이렇게 해도.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는 거. 우리 생각에는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면은 하나님이 요거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패렴은 패렴이다. 진멸은 진멸이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을 내가 왕에게 전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근데 그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좋은 건 몇 마리 취했다 하고 그러고 아각을 살려준 거 이거를 갖다가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인식 자체가 이렇게 안 되죠.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해버리는 거라. 사무엘이 뭐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땅이 멸할 것 중에서 어차피 그거 다 내삐는 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말버릇이 이상해졌어요.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럼 이것도 벌써 어투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요절로 외우는 건데 앞에서 15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 요절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앞뒤도 없이 우리가 그냥 요절 이것만 외워 있는 거라. 이것만 해도 벌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우상 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한 거나 똑같은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불순종한다는 것은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 그건 내버렸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반대로. 하나님 네가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하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통 때 같으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 할 겁니다. 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 속에 지금 정상적인 그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른 게 들어있어서 그걸 반대하거든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이 내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듯한 이야기는 하지만 이걸 갖다 사무엘이 회개로 받지 않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정책을 논의한다든가 나라를 위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야기할 것도 없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돗자락을 붙잡으면 찢어진지라. 그래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맞죠. 사무엘이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단호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떠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 우리는 이제 장차 다윗이 될 것을 알고 있죠. 다음 왕이. 성경을 우리 앞뒤를 다 봤으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십니다. 그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흉내라도 좀 내달라는 거라. 좋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눈밖에 난 거 아는데 그게 정신 못 차리죠. 이 정도 되면은요 퍽썩 주저앉고 두 손 두 발 들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뒷걸을 날리면서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은 그 니느웨의 왕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신적인 존재를 인지하기 때문에 요나가 전했던 복음이 자기의 옷을 뒷걸을 날리고 회개했거든요. 무릎 꿇고 순식간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 신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는 뭐 그렇잖아요. 그 요나가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니까 그 신에게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뒷걸을 날리면서 회개한 거거든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거지로 경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아각을 정리해 줍니다. 포로로 잡아와갖고 지가 뭐 어떻게 할 내용이 아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아말렉 사람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그나마 제사장이 부르는 거 보이겠네. 살려줄 모양이다 하면서 희죽거리면서 오다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여버릴 겁니다. 죽이고 그리고 35절에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왜 슬퍼합니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손해본다 안 된다 하고 여러 번 말겠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게 그랬던 것들을 무시하고 인간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이 이 모양이 지금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거짓됐다고 사울의 목을 쳐서 사울을 없애줘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이 그냥 왕으로 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밖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은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셨답니다. 이 결국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야. 그렇게 인간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요, 만류하게 하고 제재되게 하고 안 되게 하면은요, 하나님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게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상하게 믿겠다라고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을 못 하잖아요. 그 돌아가는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 이상한 귀신이 와갖고 그 하는 행동들을 교회에서 다 했잖아요.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를 넘어뜨려갖고 뒹굴뒹굴 구불도록 만들고 허공을 향하여 막 개짖는 소리를 하고요. 허하하하 하고 막 웃고 하는 거, 하염없이 웃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시켜놓고, 그 목자잖아요, 주의 종. 자기는 또 그걸 갖다가 보고 즐기고 있다. 그러는 걸 하는 것을, 그걸 다 이해하고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됩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무엘은 떠나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입히고,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정신 나갔나고 왜 그러노고 그나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선해서 왕 씌워주고 말이야. 첫 번째 왕이 되었으니까 잘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무엘이 적극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지난번에 처음에 임했죠. 그 사울이 왕 될 때 임했잖아요. 임했다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귓등으로 좀 듣고 다 흘려버려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신이, 지금은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한테 임하였다가 갈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때 지금 요 사울의 예를 봤을 때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하는 짓이 우상에게 절하고 막 벽에다가 그 탱화 같은 걸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향연을 뿌리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했던 행동들, 그 행동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기록하라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줬잖아요. 여기 지금 맹 떠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도 한번 해볼 거라고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여호와의 신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돼 있죠. 보세요.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거를 우리가 보통으로 읽고 보통으로 여기서 지나가 버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그는 악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악신이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귀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장 아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악신도 들어 있는 겁니다. 사탄도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타락하고 이 땅의 권세를 잡을 때 죽여버리고 끝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훈련하는 부리시는 악신으로 놔둔 거야.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의전 회의하는데도 들락날락거리면서 여호와 보이속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게 심판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악신이 번뇌케 하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한적. 그러니 그래서 물론 이 일 때문에 소년 다윗이 왕실에 등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신이 성신께서 떠나시고 그 안에 반대로 악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는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신께서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돌아서니까 그 성신이 끝까지 성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접거나 더럽거나 거룩을 해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요. 성경에서 자꾸 불순종하는 일들을 내가 찾아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성신이 거기 계시겠냐 말이야. 떠나시는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떠나면은 떠나고 난 뒤에 가망 깨끗하게 그래라도 좀 유지되면 다행인데 마귀가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에게 그 시험을 이겨내면 욥이 이겨냈죠. 욥이 부르시는 악신에 대한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가 하나님 욕할 겁니다 했는데 이 악신이 돌아가 우리를 부추기면요. 우리는 대반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욕 안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 시험을 잘 못 이겨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5장 35절에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까지 하시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우리한테 남겨준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사울이 아직도 왕으로 서술이 버럭해 있을 때에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게 사무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가지고 양각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미리 예선에 해놨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 이야기 들으면 나 죽이겠습니까? 죽여도 남죠. 그 속에 이제 악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주의 종도 겁을 냅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선해 주는 사람. 그게 그게 다윗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니 그 동네에 갔는데 주의 종이 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로 하니까 좋은 말씀, 평강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주의 말씀인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죠. 왜 청하는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가정을 청한 겁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 엘리압이 사람이 너무 건장하고 잘생긴 거야.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 역시 멋쟁이를 챙겼다. 지난번에도 사울을 보통 사람보다 키가 한 자나 더 크다 했거든요. 훌신한 사람을 뽑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멋쟁이를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 사울을 버렸다. 그 잘생기고 키 크고 좋게 보였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느니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몸을 얼마나 잘 따듬어 갖고 명품으로 뚫뚫 감아놔도 그 명품 입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고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신약에서 표현하기를 그 물질이 네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왔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까? 그런 목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걸 좀 강하게 강조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돈 밝힌다고 하네. 목사가 그 돈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이게 이상하게. 좋은 말은 꼬여 듣고, 나쁜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좋게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무슨 은혜가 꼽힙니까? 안 됩니다. 계속 불평이야, 그런 사람은. 교회 앉았지만 불평이야. 이새가 두 번째 이제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겠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세 번째 9절에 산마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이렇게 다 부른 거야. 불렀는데 일곱 번째가 왔습니다. 이새의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다냐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막내 하나 있습니다. 8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왜 이거 안 데리고 오노? 막 이래. 그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소년이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새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또 보낸 거야. 거리가 꽤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에서 빛이 난다. 빛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게 하나님이 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나 하는 것이 사무엘이 이해가 된 겁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합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 역시 이런 사람을 예선해놨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감격이죠. 야, 사무엘이 꽤 지금 사울을 자기가 일할 때에 사울이 왕되어서 하나님께 내친 받는 것을 그걸 보면서 위하여 괴롭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가라 했거든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 또다시 왕을 내선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울이 그걸 알면은 자기 죽을 판인데 현직 왕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된다라고 불안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7명 그 멋있는 형들을 다 봤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왕을 택해놨다. 이 다윗이라는 거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불에 채하고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요 일을 행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잔치하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소문이 밖으로 나가고 소문이 밖으로 나가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여버리겠죠. 또 그 악신이 들어있는 왕이 안 죽이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지금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도 자기 아들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게 사울이단 말이에요.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 그래요. 그게 우리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악신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반드시 시험 섭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 합니다. 그게 큰 소리 칠 게 없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14절부터 끝까지 있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 이제 병이 들었다는 거죠. 악신이 들어서 나쁜 짓도 하게 하지만 이제 이게 영적 병이 들은 거잖아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한적 원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서 모시는 신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들을 구하소서 하나.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음악으로 영혼을 평온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음악 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도요. 피아노를 치줘서 사람이 듣게 해서 영혼을 편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소년한 사람을 예수네가 불러올렸는데 이게 다윗이라. 그래서 사울의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하는 거는 완전 음악은 대단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호기도 있고 무용과 구변도 좋고 말재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데리고 와 하고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며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을 한 가죽 포대와 또 포도주, 염소 새끼, 나귀를 싣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던 자를 삼고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어리지만 소년이지만 미소년인데도 그런데서 이제 악신이 역사할 때는 안 되는데 자기가 그냥 임의로 받을 때는 이만하면 충분히 내 병기던 자 만들어가 참모로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라 마음에 더 훅 들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3절에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습니다. 제 영적 경험은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딱 표적으로 한 사람은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도사님 내가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예배 중에 예수 이름으로 전도사님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악신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한 적도 없어요. 기도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참석만 시켜놨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괜찮아졌는가를 본인이 알아요. 처음에 우리 상담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축사를 하고 늘 붙들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네가 예배자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은 일단 네 마음이 정리가 될 거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된 걸 알고 나중에 전화 와서 목사님 이렇게 요즘 이렇게 씁니다 하고 이제 보고 형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대구에서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은 지금 자기 아버님 계시는 시골에 있거든요. 있으면은 여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는 겁니다. 잘 못 오죠. 그래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을 왕시켜놓고 하나님 후회한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한테 일으켜졌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궁극이 다윗을 예선해서 또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하는데 이것도 사울의 눈치를 봐가면서 말이야. 잘못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요. 봐요.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나고 사람을 막 물어 죽여요. 호랑이가. 물어 죽이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호랑이 굴이지 뭐. 호랑이 집에 가면 호랑이가 없잖아. 그래.
옛날 어른들은 지혜를 그래 얻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동네를 막 사람들 다 물어뜯고 있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거 제일 안전한 곳이다. 이게 어른들의 지혜거든요. 지혜처럼 다윗이 밖에 놔두면 안 돼. 사울 코 밑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지 사울은 때가 되어 이제 죄를 계속 짓다가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안전하죠.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은 그게 은사다 말이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옆에 두죠. 자기한테. 요래가 시간을 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궁구하노? 사람에 대해서 이래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걸 1000% 만%, 믿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에 대해서는 참 인간이 참 못된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단식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심정을 조금 이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후회하시면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야야, 안 그러면 그때 안 죽어도 되겠더나. 허락 안 하면 되겠더나, 백성들 한번 봐봐라. 뻑뻑우기 되면 찾더나. 그래서 허락한 거다. 그리고 난데 지금 후회할 줄 하나님이 아셨겠죠. 내가 좀 있으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걸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기도 제목을 갖고 죽자 사자 기도에 뻑뻑 우기가 한번 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거 알면서도 알았다 그런 거 해봐라 그러면 주신다고 들림없이.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떡하냐. 또 하나는 성령이 돌아계시니까 절대 악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뭐 할 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령이 우리한테 계셔도 어떻게 해요? 안에 뭐가 돌아온다 지금. 사탄이 지금 돌았다. 사탄이 여기 돌았잖아요. 이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귀하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분에게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야로하고 있구나 하고 할 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야 될 따름이지 그가 자꾸 대적하고 그가 언쟁하고 하면 손해봐요. 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일단 정리가 될 때까지.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16장까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알고는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했는데 어떨 때는 인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참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안다면은 신앙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할 때를 주의하고 또 주의 안 해도 되는 걸 또 주의한다고 조심스럽게 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스며 들어오는 더러운 영들이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사생결판을 내듯이 그때야 진짜 금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생결판을 내듯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영만 임재하게 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